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1월 마지막 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나요? 오늘 말씀 어땠나요? 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온라인 수련회 어떻습니까? 참여하시는 학생도 있고 그냥 넘어간 학생들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은혜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무현 목사님의 거두절미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저번 주 말씀했던 내용들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저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건데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없는 저에게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도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개간의 이야기 저번 주 했던 거 또 두 번째, 세 번까지 제가 리마인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정말 재밌어지는 그날이 올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은 평생 가도 재미없다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주님께 그의 나라와 의를 맡겨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갈 건데요. 마태라는 말씀, 저번 주 마태복음은 마태가 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3, 40년간 이어진 구전에 의해서도 마태복음이 만들어졌다, 조합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카테고리 안에 마태복음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모세 선생님, 선생님으로서 모세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동방박사 사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이사야 60장의 동방박사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요. 미가서 5장에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다라는 이사야 7장의 약속이 있었고,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이 있었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약이 연결되었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모세도 출애굽했고 예수님도 이집트를 떠났고 홍해를 통과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통과를 했고 광야 40년, 광야 40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고, 그리고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모세 10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산 위에서 세법, 산상수훈, 오늘 정말 중요한 5장, 6장, 7장.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씀을 꼭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모세오경,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꼭 읽어야 되는 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꼭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 이 비교를 해가면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했던 모세, 예수님,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쳤던 예수님,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셨던 예수님, 새 언약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10계명을 단 두 마디로 요약해버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잘 배우셨죠?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왜 산상수훈이냐? 산 위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쳤고요. 거꾸로 된 나라, 그 가운데 토라가 완성되었지만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 8장에서 10장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의 일상 속에 실현했던 나병 환자 이야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친 이야기, 풍랑에 이르는 바다 이야기, 기승 들린 두 사람 이야기, 중풍병자 이야기, 그리고 죽은 소녀의 혈루증 걸린 여인과 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각가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 병든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해줬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11장에서 13장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고요. 중립적으로 본 사람, 그리고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적인 사람 바리새인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정말 그가 예수님일까? 이런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 가운데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구약에 인용된 구절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온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냐? 사실은 그 시대 때 보잘것없고 종교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사건들이 마태복음에 나온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기대들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고 이방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사적으로 승리해서 이방인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종이 우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 시편 2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53장에 나는 고난 받는 종, 섬김으로 얻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수 대신 용서, 나눔으로 얻는 진정한 부.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원했는 바리새인과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은 진짜 고난의 종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은 에 대한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판들은 너무 위선자들이라고 비판을 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했고 성전에서 모욕감을 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왜? 그 건의를 더럽혔다라고 생각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울분을 참지 못했거든요.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위선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 성전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장 28절에 보면 6월절 마지막 만찬과 함께 또 6월절 이야기 다시 듣고 어린 양이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빵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살과 피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죽지만 새로운 죄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산헤드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이방인 총독조차도 그는 무죄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겁이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를 주죠. 여러분 실패한 것 같죠? 세상 사람들 그때 시대의 마귀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공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생각을 했죠. 근데 구약의 모든 예언의 놀라운 성취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었다는 것. 그들을 심판하기보다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성취를 위해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여러분,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있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문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걱정도 습관입니다. 생각에 휘둘리고 혼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딱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도 심지 않고 거두지 않냐,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걱정은 정말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알죠?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어머니가 걱정한다고 키가 큽니까? 제가 아무리 어머니가 걱정했는데 키 안 컸습니다. 똑같습니다. 평균키입니다. 제 시대 때 평균키입니다. 여러분 때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평균키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생명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귀하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중히 여기면 한 사람을 경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세상과 하나님, 갈팡질팡하는 삶을 여러분 염려 가운데 끊어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시는 누굴 바라보라고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죠. 여러분, 원망하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 그 가운데 지나가고 강야 땅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가운데 힘든 건 맞습니다. 너무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공부를 해도 여러분, 이게 잘 될까? 내 청년 실업이 이렇게 많다는데 취업은 될까? 좋은 대학은 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염려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염려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지 마십시오. 시작할 때 해보지 않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것보다 해보고 안 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이 구한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거 있어야 될 걸 누가 안다? 아신다. 너에게 줄 걸 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누가? 주님이 돌보신다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너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가지만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염려에서 건져내고 절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사람 소개하며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개미나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자매인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무명 가수였다고 합니다. 신앙이 참 좋았다고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아버지는 파킨슨 병으로 알아 누워 계셨고 아버님을 또 돌봐야 하는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소를 준비하기 위해 영정사진을 보며 빈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너무나 막막하고 이제 어떻게 사나라고 생각하며 한숨 짓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무슨 찬양? 찬송가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442장에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이런 찬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 찬양을 부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거든요. 정말 힘들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20년 만에 거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찰나 가운데 눈물이 났습니다. 복음을 못 믿게 만들었던 칼을 두고 네가 예수 믿든지 우리 집안에 종교가 두게 되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를 떠나든지 교회 안 가든지 아버지한테 칼을 죽든지 이런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음의 결단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못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못하고 아버지 안 가겠습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몰래 교회를 갔습니다. 몰래 교회 가서 눈물 펑펑 흘리며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자매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펑펑은 나와 동행을 한다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도 찬양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단 찬양 한 곡조의 은혜 받길 원하고 아니 이 예배 가운데 찬양 한 곡조의 예배 은혜 받길 원하고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아니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 그 발을 딛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일 때 이 자매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걸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자매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다? 사용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함께 가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믿길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 쉽지 않은 인생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염려할 시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주의 은혜가 폭포같이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폭포같이 부어준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가운데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빛이 되지 않고 내 길에 등불이 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의 판에 새겨주신다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그 말씀은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이 늘상 말씀 나눔을 하는데요. 은율이는 벌써 이제 중3을 올라갔고, 소희는 중1을 올라가고, 시율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올라가죠. 말씀 한 절 한 절을 나눌 때마다 이렇게 피드백도 저도 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매일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게으르지 않고 품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이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는 학교 개항대죠. 국기 개항대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SFC가 있었거든요. 그 학생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항상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림이 기뻤습니다. 항상 내가 그때 경험했던 건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당장은 어렵지. 지금 현재는 어렵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라. 과거도 어려웠던 삶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재도 어렵습니다. 미래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공부는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아무리 해도 우리 가정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길 바랍니다. 한날 괴로움으로 족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이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됨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내 마음 안에 있게 체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우리의 삶, 여러분과 저와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실 걸 기대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오늘도 이 자리, 여러분의 자리,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